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있을 때에 해산을 나라리셔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매주 2번 화요일과 금요일 11시에 채플이 있었습니다. 각 교회 목사님과 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곤 했었는데요. 누구였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한 강사분이 나오셔서 말씀하기를 오늘은 제가 아주 유명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긴장감을 확 높이시더니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와 이러면서 혼자 막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반응과 같이 에이 뭐야 이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다들 이제 그런 현장에서는 그런 반응을 보였었는데 그때는 이제 성탄 시즌도 아니었고 정말 유명 인사를 초대한 것처럼 그분이 그런 긴장감을 확 높여서 기대감에 부푸는 상황에서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니까 자리에 있었던 모든 신대원들이 모두 어안이 벙벙했었습니다. 저는 이후로도 오랫동안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았었는데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별거 아니었네 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내가 평소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저 역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뭐야 이런 반응을 이제 저도 보였었는데 그렇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이 유명하고 위대한 분인 것은 맞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이유 때문에 전혀 새롭지가 않았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 인생에 예수님이란 분이 별로 놀랍지 않은 그런 기대감이 없는 그런 분이어서 그랬었던 것인지 계속해서 제 인생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게 만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느꼈었던 이 성탄절에 대한 감흥이 없어진 지는 오래입니다. 어렸을 때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산타인지 부모인지 누군가를 통해서 받는 그 선물을 기대하면서 또 눈이 오기를 바라며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제는 이 본문을 작성할 때 과연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밖에 나가보지 않으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살짝 눈이 내려와 있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오는 그런 눈은 어느 순간 하늘에서 오는 그런 눈은 치워야 하는 쓰레기로 생각돼 버리게 된 지는 오래고요. 또 선물 받기보다는 누구에게 내가 얼마짜리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머리가 아픈 성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기쁨과 함께 정작 가장 중요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기쁨조차도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제 자신을 돌아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를 언급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를 언급하지만 이것은 로마 시민
기득권자들의 평화이지 식민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평화를 위한 폭력과 착취를 감당해야 했을 뿐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호구조사 역시 세금 징수와 또 병력 징집을 위해 실시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평화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그들이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4절 이후에는 그런 기대감을 따라 다윗의 후손인 요셉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다윗의 후손 이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아내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차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그의 후손이라 함은 곧 왕의 후손이라는 것이고 그 혈통을 따라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서두에 말씀하신 예화처럼 화려한 탄생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유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유라니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가축을 키우는 현장에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가축들이 화장실 다녀오지 않잖아요. 쓰레기 치우고 집안 청소하지 않잖아요. 자기네들이 사는 곳 청소하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서 먹고 싸고 모든 냄새가 진동하고 지저분한 그 장소에서 만왕의 왕이라고 하시는 분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은 고귀한 이미지로만 생각하죠. 많은 이제 성화라든지 영화에서 예수님을 너무나 멋지게 그려놨어요. 갈색 장발의 미남형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이 구유의 예수님을 한번 제가 이제 막 성화들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구유의 예수님을 그린 화가들의 그림을 보게 되면요, 지저분한 것이 당연한 구유와 또 주변은 얼마나 지저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말끔하게 정리된 채 화려한 조명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 뭔가 여기에 있구나. 그런 기대감을 만들게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묘사한 여러 가지 화려하고 멋진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 역시 혹시나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죠. 그렇게 보아왔던 예수님의 화려한 모습이 또한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 역시 화려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높아진 기대만큼 낮은 곳, 또 지저분한 곳, 그 누구의 관심을 받을 수 없는 곳에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 역시 그런 기대감 속에서 발견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뭐한 것이 없다고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봤을 때에 예수님 대단하고 멋지다, 화려하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여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높은 기대감, 우리의 그런 기대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아닌 내가 바라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기대하는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친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겉모습을 고귀하게 나 역시 만드는 순간 우리는 낮은 곳에, 비천한 곳에, 지저분한 곳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초라한 목자들에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같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전하죠.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잘난 모습을 가진 아주 특별한 누군가를 위해서 이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온 인류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목자들이 발견하게 될 표적은 바로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런 장소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곧 그렇게 지저분한 곳에 내려오신 그분에 대해서 구원자시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그리고 주인이다, 나의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평화요 진정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로마처럼 누군가를 억누르면서 상대적으로 얻게 되는 평화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진정한 평화, 이것을 위해 저 낮은 곳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 사실이 기쁘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대한 내용인데요. 탕자라는 것은 이 쓸어버릴 탕자를 써서 모든 것을 낭비하고 탕진해버린 이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라는 것은 보통 이제 부정적으로 사용되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왜 저렇게 낭비를 할까라고 생각할 때에 그 탕자를 쓴다는 거예요. 저자는 여기서 이 탕의 의미를 아버지 곧 하나님께 적용해서 탕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관심을 갖습니다. 낭비하며 탕진한 것은 아들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 앞에 나오는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동전의 비유,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 모두 양 찾는 목자와 그 동전을 찾는 여인, 그리고 아들을 다시 찾은 이 아버지에게 주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잃은 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제3자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쓸 수가 있어, 99마리의 그 양은 놔두고 어떻게 한 마리에게 신경을 쓸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3자가 보면 못마땅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낭비하셨다고, 아낌없이 소비하셨다라고 복음서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낭비하신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이, 그 증거가 바로 이 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강동민 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1장 41절에 이렇게 말씀을 인용했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 본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에 뛰어 춤추던 다윗의 모습을 같이 전하면서 과연 지금 나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감격이 살아있는가를 돌이켜봤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때가 언제가 마지막이었는가? 나를 위해 모든 사랑을 탕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나가 다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정말 평안할 수가 있다면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또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탄부터 그것이 나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시작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화려한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화려한 그 겉모습을 기대하면서 나 역시 그런 화려한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모습조차도 화려해야 된다는 잘못된 착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누리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년 1월 4일부터 있는 금식 특별 새벽 기도에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간복음 통독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재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공간복음 통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또 금식하면서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새해부터 또 그렇게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는 다른 어느 때와 같이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말뿐인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다시 한번 자신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즐겁고 기쁜 성탄입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즐거운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저들의 두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안아주심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 가운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의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아멘. 우리 낮은 곳에 임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 역시 그러한 섬김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성탄절이 나에게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또 우리 바울교회가 성령 충만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신현모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신방과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바울교회를 이끌어가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또 올로 목사님의 가정과 또 건강과 또 말씀 사역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 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연말연시 은혜롭게 보내게 하여 주시며 내년 1월 4일부터 진행되는 말씀통도 금식 10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어려운 마음들의 하나님께서 큰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또 개인의 몸과 마음의 병든 자들의 치료와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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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